선한데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검단 겨자시 교회가 설립되은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작년 4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두 달 있다가 6월 14일이죠. 노회 주간으로 또 설립 예배도 드렸습니다. 처음에 좀 시작하는데 돈도 없고 또 이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 도배를요,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어요. 한 번도,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도배를 안 해본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 이거 별거 있어, 종이 사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했죠. 혼자 하긴 좀 양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도 있고 또 친한 목사님 한번 불렀습니다. 열심히 둘이서 했지요.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아, 이거 어려운 거구나라는 그때 알았어요. 도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결국은 사람 불렀습니다. 도배지도 또 많이 날리고 해가지고 어떻게 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기분이요, 씁쓸하더라고요.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이제 그 생각이 지난달에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달에 여기 도배하면서 힘들었던 생각이 드는데 벌써 1년 지났더라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골로새서 4장 5절에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고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고도 제가 아시는 분도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그래 좀 편하게 좀 살자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이제 원치 않게 불치병, 암과 같은 불치병들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또 임종하시는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참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육신에 매여가지고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돈과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유산을 넘겨주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선한데 지혜로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단어는 좀 굉장히 꼭 이해해야 될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여기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은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돼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을 초월한, 그러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밌는 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알려준 적이 없는데요. 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가르쳐서도 그걸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간공부 사상이죠. 본능적으로 인간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혹시 강아지가 내가 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거 봤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사람한테만 그런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적인 내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까? 사실은 문장 자체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틀리냐 하면은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의 기준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좀 먹을 거 준다. 선하다. 라고 우리 불신자들은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하다. 그죠? 그 불신자가 가난한 사람이 얻어먹고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게 선이 됩니까? 악이 됩니까? 그 행위는 악이 되는데 그 떡을 준 사람은 선이 됩니까? 악이 됩니까? 이런 애매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인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악한 것이 뭡니까? 금방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 영적인 걸 몰라버리면요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도 그래 얘기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기가 뭔 얘기하는지는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외우세요. 외우고 좋잖아요. 요한일서 2장 22절.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어떻게 행위를 통해서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걸 당연식입니까? 그건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그 말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대놓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 또한 40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여러분의 일이에요. 성경에서 행위를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는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죠? 또 구원의 조건인 딱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 선, 그죠? 반대로 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본문은 선한 대 지혜롭고라고 나왔거든요. 선한 대라는 것은 선한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선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알겠죠? 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한 것이라고 할 때 선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것. 그게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도움되는 거.
그게 선한 것이에요.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악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드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이런 의미입니다. 국어 시간도 아닌데 무슨 단어 정리를 합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라서 그래요. 왜냐면 이거 하나 잘못해가지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 하나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이 말 그대로 이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잖아요. 그게 사단과 관련된 거거든요. 거기에 미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 거, 여기는 굉장히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요, 무릎 꿇어버려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을 할 건데,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할 건데, 해봤자 안 되는구나 라고 정도 나와야 돼요. 예, 포기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선한데 지혜로워라, 악한 미련하라 의미를 알았으니까, 자, 오늘 본문 딱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뭡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 예, 선한데 지혜롭고 좀 악한데 미련하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그거를 좀 알아야겠죠. 아유, 우리 바보가 아니사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이 말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건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본인도 모르게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본인 몰라요, 절대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예,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머리에 들어간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뿌리 내린 대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선한데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복음을 뭘 정확하게 합니까? 1번에 1번,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그냥 알면 안 돼요. 이걸 의미도 알아야 되고, 뿌리도 내려야 되고, 체험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사실 1번에 1번이 여러분 인생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또 평생 각인 내리고 뿌리 내려야 될 내용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담고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 은연중에 많은 분들이요, 이거를 성경에도 불구하고도 신화처럼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뭐 어디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처럼요. 사단을 형이사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실제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고, 예, 사실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은 동화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설명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가장 행복은 창조주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십니다. 저도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이게 의미를 몰라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 뭐 내가 무슨 뭐 종인가? 내가 뭐 하나님 깨꾸리 하처럼 하나님 찬양하면 뭐 나는 뭐 이렇게만 해야 되는 존재인가? 뭐 이런 느낌이 처음에 들었다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묻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왼쪽 5개, 오른쪽 5개, 10개. 왜 10개입니까? 9개면 안 됩니까? 9개면 장애인.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만들었어요. 왜 눈이 2개냐? 3개면 안 되냐? 4개면 안 되냐? 하나님 그래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떠나지 말라고 만든 것이 선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걸 범한 겁니다. 실수로 배가 고픈데 먹다 보니까 하필이면 선악과를 먹었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됨이라. 아, 하나님 되는구나. 그래서 범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같은 IQ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IQ는 아닙니다. 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IQ 200 잘 안 되잖아요. 혹 되시는 분들은 뭐 멘사형도 될 수 있겠지만 안 되잖아요. 혹 되는 분도 300은 좀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머리만 똑똑합니까? 얼마나 근세가 있었는지 모든 동식물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말에 복종했다니까요. 완벽한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무슨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없어서 고민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겁니다. 그걸 보고 원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 원죄 해결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범죄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원래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타락했던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돼요. 인간은 중립적인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 따라가는 거예요. 아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의 상하고 전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재앙 아래 태어난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준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얘기를 구약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번에 1 뭡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예수님 알아가지고 구원 받는데 누구는 예수님 몰라서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억울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선물입니다. 내가 선물이 있어갖고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는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안 받은 사람이 억울해하는 거는 자기 사정이고요. 안 그렇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네 이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다면 그 인간도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구약에 예언을 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제 문제 말할 거 없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에도 머리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근데 이례적이고 단위적이잖아요. 영원히 한 번으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그 한 번으로 그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끝나버렸어요. 원죄도 끝났고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사단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거든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존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눈에 보여야지 싸워서 이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사단은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머리가 좋으면 한 번만 들어도 알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거를 몰라요. 못 들어서 모르는 사람도 많고 들어도 그렇지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헷갈린다니까요. 아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 어떻게, 예배는 드릴 수 있다 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간지, 천국 간지도 헷갈리는 사람이요. 아니, 내가 천국 간지, 지옥 간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확신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어봐야지 알지 않겠냐. 저 천주교 신자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나 죽어봐야지 알겠냐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 모습 한심하거든. 자기가 보니까 재투성이거든. 자기가 보니까 선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평생 살아보십시오. 선하게 살아보십시오. 똑바로 됩니까? 안 되니까 구원 받냐 안 받냐 이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런 머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스마트폰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혹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못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 다 갖고 있잖아요. 왜요? 돈 주고 샀잖아요. 아니, 부모한테 선물 받았던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그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참 곤란한데 구원 안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대책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좀 전도하면서 손 많이 맞았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저 3대째 못해요. 네가 3대째 못해하고 구원 받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구원 받느냐고 얘기하는데 무슨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간 거건 그거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우리 어머니 건사인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200년을 다녔든지, 300년을 다녔든지, 그래 살지도 못하지만, 그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혈정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하도 구분 못합니다. 최근에 17살짜리 고등학생이 8살짜리 애를 죽였는데, 불신자들은 그러잖아요. 저기 미친 못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정신질환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니, 그 애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 애를 죽인 거 맞대요. 맞는데 꿈에서 죽였대요. 꿈에서 죽였는데 이게 뭐 현실이라. 자기도 황당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이나요, 살인은요, 악령에 잡히지 아니하면은 절대 행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불신자는 이해도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도 영적인 모르면 전혀 이해 못한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재앙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만한 것은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그 주위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은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그런 극한 상황은 막아요. 제가 심한 내용 얘기합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요, 욕보이지 않으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또 알아도 이 가치를 몰라가지고요, 사탄에 맨날 얻어터진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에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뿌리 내셔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뿌리 내리셔야 돼요. 앞으로 예부가 진행되면은 뭐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창세기 강의를 꼭 하고 싶더라고요. 창세기는요, 뭐 성경 66건이 다 복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이 복음에 필요한 근본 원인, 인간의 타락과, 그죠?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근본 원인을 다 적어 놓고, 그거를 3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거의 신화처럼 보더라고요. 창세기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봐야 돼요. 예, 사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한 건 창세기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는데 그 중에 창세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창세기, 요한복음, 로마서 3가지는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좀 깊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된 거고요.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울이 우리의 언어로, 학문적인 언어로,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로마서거든요. 자, 그리고 1번에 2번 봅시다.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 이게 선하는데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또 사단은요, 이 마귀 귀신은 불신자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 압이라 그랬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학자들이 또 뭐, 이렇게 통계낸 거를 보니까, 그냥 제가 판단되기는, 마귀도, 이게 귀신도요, 계급이 있거든요. 걔들이 인간을 지배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꼭 중간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따라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 주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도자를 세운다니까요.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귀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에서 10% 사이가요, 귀신 들린 무속인들이에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무하고 형태만 다르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5%에서 10% 정도는요, 정신질환 말고요, 귀신 들려서 나온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다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나온 정신질환자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 볼 때는 꼭 그래요. 그 여러분, 무당들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돈 사람들 현장에 잘 못 보거든요. 왜 못 본 줄 압니까? 안 나와요, 집에서.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숫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낮에 전도해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낮에는 정상인들은 대부분 직장 다닙니다, 그죠? 주로 이제, 갓난 아이들 키우는 이제 부모나, 엄마나, 이제 아니면은 노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집에 있죠. 그 외에 집에 있는 사람들, 100% 다 정신질환자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반찬 나눠주는 운동 좀 해봤거든요. 한 6개월 하다 치웠는데요. 힘들어가지고. 반찬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든 가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명단을 줘요. 그래서 좀 찾아 도와주라. 그렇게 명단을 주죠.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한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래서 반찬 같은 것도 한 일주일치를 줘요. 제공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럽니다. 참 재밌어요. 노인 아이면 다 정신질환자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와, 그래 참 많구나. 여러분 아파도 요즘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앞에 아파트도 좀 그렇지만 대부분 뭐 아파트 좀 낡은 아파트들은 이렇게 그 뭡니까 뭐죠? 그 자동문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빌라 같은 데는 아직까지 좀 낡은 데가 많거든요. 그 현장 가보면은 참 재밌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게 현장이구나. 이 사람이 집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도 없죠. 그게 실제로 현장입니다. 한번 제가 무당 만나가지고요. 저는 옛날에 이제 무당들이 이제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았어요. 막 칼 두고 막 입에서 칼 물고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만나보니 정상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귀신만 들렸을 뿐이죠. 한 번은 한 친구가 갔는데 이분이 막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프다면서. 그래서 나는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뒤돌아서는데 같이 간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가자.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 무속인이.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요. 자기가 내가 암 걸렸다는 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 화가 나가지고 확 들어가더라고요. 부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순간적으로 칼 들고 나올 줄 알아가고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는데 이 친구가 내 뒤에 있었어요. 얘 덩치가 커. 내가 이 친구 뒤로 가려고 하는데 얘가 안 비켜주는 거야. 내가 겁이 나더라고요. 칼 들고 나온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이 뭘 들고 나왔냐? 종이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무슨 종이냐? 진단서. 나 암 걸렸다. 진단서 보시오. 아픈데 왜 자꾸 내한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웃었던 일이 있는데 그 다음 주 가보니까 없길래 물어보니까 아래층에 이제 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슴 아프대요. 그게 사실 현장입니다. 제가 왜 이 무당 얘기를 좀 하냐 하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진짜 도와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한 놈을 꺾어야지 사실은 그 주변에 다 살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에 내가 지금 사람들 많이 얘기해요. 네이버 지식인에 최근 순으로 딱 정렬을 해서 무병 그다음에 신내림 한번 쳐보세요. 일주일에 3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요. 내가 요즘 가위 눌렸는데 이런 거는 볼 것도 없고요. 내가 지금 환청이 보인다. 환청이 들린다. 환상이 보인다. 내가 지금 예미지몽을 꾸고 있다. 내가 가위를 10몇 년 눌렸는데 드디어 예지몽을 꾸고 지금 무당 되기 위해 직전이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우르륵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근데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답변 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답변 다는 사람들이요. 무당 아니면은 스님들이라. 기독교인들 답변 다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데 뭐라고 답변 다는 줄 압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끝이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왜냐면 그건 익명성이 오대잖아요. 인터넷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어도 주로 글을 쓴 사람 젊지고 나이가 50대 돼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을 올린 사람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젊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저걸 또 올릴 때 이 친구들이 익명성이 오대니까 부끄러운 걸 감수하고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조금 정리해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게 진짜 현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은 그 정상적인 사람밖에 안 옵니다. 그 정신 돌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정과 가정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다니까요. 그게 현장이에요. 복을 모르니까 사단의 실체를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걸 모르니까 이제 본인도 당하죠.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눈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무섭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머리 풀고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막 칼 무고 달려들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예,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안 해도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요. 그 본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큰 문제를 닥치거나 귀신이 보이면은 딱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본능이에요. 고린도서 12장 3절 뭡니까? 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무릎 꿇으면은 개하고 사단 도망간다고. 개는 돌 던질까 봐 도망가고 사단은 기도할 줄 알고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 공격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듯이 여러분 공격합니다. 뭐랍니까?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돈 벌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이걸로 공격합니다. 아, 먹을 거구나. 아, 아프구나. 아, 가난하구나. 아, 배경이 없구나. 그래서 근심되는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이걸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실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건드려서 영적인 걸 뺏어간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자. 예, 이게 안 되니까 1번에 3번요. 가짜 복음을 구분 못해요. 가짜 복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예? 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 진짜 뭡니까?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4절.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4절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예,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모세와 같다. 세례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복음이 뭡니까? 예, 종교거든요. 기독교를 가정해서 이 복음을 이용한 종교예요.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신비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철저히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예,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은데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방해주의 종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상식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다. 방해주의 종교예요. 예? 아니 복음 가지고 뭡니까?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남북 갈등도 심한데 그건 그러다 치더라도 동서간에 이간질하고 좌파 우파 싸워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목사들, 종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좌파가 없고 우파가 됐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거지요. 좌파 우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안 믿잖아요. 우파가 하나님 믿어서 우파 나옵니까? 안 믿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좌파가 그 이념이 하나님 믿어서 나온 겁니까? 안 믿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세상 원리잖아요. 거기에 왜 동조합니까? 착하게 살아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뭐 구원받는다? 뭐 이심상구는 구원받았다? 경건주의, 종교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인류를 구한 메시아가 있고 우리 민족만 구한 메시아. 예, 우리가 행위를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망해버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왜 망한 줄 알죠? 캐톨릭이 왜 적그리스인 줄 알죠? 캐톨릭은 제가 얘기하자 절대로 우리의 기독교의 형님이 아니에요. 개신교의 형님이 아니라고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천주교가 타락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사실은 천주교 전에 초대교회잖아요. 그게 왜 타락했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가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성찬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회는요, 세례하고 성찬만 그거를 이성례를 하죠. 두 가지만 인정을 해요. 천주교는 7가지 있어요. 7가지. 그거를 왜 한 줄 압니까? 걔들이. 굉장히 이유 있어요. 가짜 복음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례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도 성찬하고요, 이러면 이게 세례하고 하면 분위기가 좀 거룩합니다. 그죠? 걔들은 그걸 7가지를 만들어갖고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굉장히 거룩하게 지켜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철저하게 예수 못 믿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이 걔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례하고 걔들이 말하는 영세는 달라요. 걔들의 세례는 영세라 그러거든요. 그 영세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영세하고 완전 다릅니다. 성제, 성사라고 하죠, 걔들은. 우리 흔히 영세라 그러죠. 걔들은 왜 그 세례를 주는 줄 압니까? 세례를 주면은 죄가 용서된대요. 제 용서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근데 완벽히 용서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네 지었던 죄는 좀 용서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세례가 그런 게 아니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거잖아요. 공표하는 거거든. 그걸 세례가라고 하는데 걔들은 그 세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조금 용서받는 거예요. 제 용서의 시작이라 거기서. 그리고 우리 성찬하잖아요. 우리 성찬은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 기념한다 그랬거든요. 걔들은 기념 아닙니다. 걔들은 화채예요. 화채. 화채가 뭡니까? 화채는요. 우리가 떡을 때려 했잖아요. 떡을 먹고 예수님 살을 기념하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면 기념하잖아요. 포도주를 맞고 예수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고린도서 전서 11장 24절 25절 그렇게 나왔죠. 근데 걔들은 틀립니다. 화채는 뭐냐 하면은 내가 떡을 먹으면 떡을 먹는 동시에 거기 살로 바뀝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를 먹는 동시에 그게 피로 바뀝니다. 바뀐대, 목이 들어갈 때 딱 바뀐대요. 그렇게 믿어요, 걔들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캐톨릭에서 저기 포도주 성찬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걔들은 포도주 성찬 안 합니다, 절대로. 일반 성도들한테.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피잖아요. 흘리면 어떡할래요? 곤란한 일이 벌어지면 돼요, 흘리면 이거를. 예수님 피인데 흘렸잖아요. 이거 핥아 먹어야 돼요, 여기.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들. 유튜브 보니까 빵 주면서 여자분은 입 벌리잖아요. 동그랗게 만든 거 있잖아요. 입에 딱 넣었잖아요. 넣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뜨린데 그 여자의 가슴에 딱 들어간 거예요. 이 사제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막 웃고 그랬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살이 들어갔다는 예수님이 살이. 지금 그게 뭐 웃기라고 아니면 성추행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도 모르게 진실한 사람은요. 예수님 피가 걸로 들어간 거예요. 난리 난 거잖아요, 지금. 피 잡으러 간 거예요. 살이 들어간 거예요. 살을 잡으러 던진 거예요, 거기. 웃은 얘기 아닙니다, 그게. 걔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게 걔들이 얘기하는 성찬이에요. 재밌죠? 그것도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경신성사라 그러거든요. 경신성사 뭔지 압니까? 또 하나 있는데 이 두 가지 말고 한 5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또 경신성사 있어요. 걔들은요 성령을 어떻게 하냐? 경신성사 성례를 치러야지만 성령이에요. 무슨 성령이 물건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오게 만들고 가게 만들어요. 대단하죠. 예, 사제들 대단해요. 하나님 오세요. 일로 와. 컴온. 가세요. 가. 이걸 한다니까요, 걔들이요. 그게 그 짓을 하나, 이거. 그래, 성령이 임하게끔 만들고 성령의 힘을 얻게 만드는 것이 경신성례라고 그래요. 참, 재밌어요. 고해성사 잘 알죠? 고해성사 뭐합니까? 내가 죄를 용서하면은, 제가 신부에게, 사제에게 고백을 하면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바쁜 예수님이 우리 같은 미물 같은 존재에 죄까지 용서해 주려고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마리아를 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또 바쁘단 말이라 이게. 그래서 신부 사제를 준 거예요. 사제가 용서한다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마리아한테 가고 마리아가 또 예수님이 가가지고 용서. 웃기죠. 또 딴 거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종부성사. 죽을 때 하는 성사거든요. 죽은 다음에 성례? 근데 본인이 내가 죽을 때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내가 죽어갑니다. 이래갖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죠? 보통 이렇게 그거 못하고 죽어요. 교통사로 죽기도 하고 많잖아요. 죽고 나서 또 드리는 예배도 종부성사라 그래요. 그걸 해요. 그 뭐냐? 이 죄가 쭉 용서되다가, 아니, 분명히 고해성사에서 용서됐는데 고해성사하고 죽을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죄 지었다 이거요. 그 죄를 지으시니까 그 죄가 용서 안 됐다 이거요. 안 됐으니까 어디 가냐? 연옥 가야 된다 이거요. 연옥 가야 되니까 연옥 가서 다시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그 가족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헌금 마해라. 착한 일 마해라. 그러면은 연옥에서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 그 얘기하고요. 죽을 때 할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을 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네가 이제 죽기 전에 네 재산을 바쳐라. 요 얘기하고 그 결단하게 만들고 보내요. 그러면은 짝짝짝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요, 이들이.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걸 쫙 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를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이 참, 캐톨릭 신자가요, 캐톨릭 들으면은, 이 얘기 들으면은 날 죽이려고 하겠지만, 이 캐톨릭 신자들이요, 이게 얼마나 이 뿌리가 되는지, 이게 좀처럼 들어오기 힘든 게 캐톨릭 신자입니다. 사실 불교, 이게 다른 종교는 그냥 귀신 섬기는 종교예요. 캐톨릭은 귀신을 섬기는데, 기독교를 딱 가장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 복음이 들어가 버려요. 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2번 봅시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고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유일한 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될 때에 사단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 그래서 2번 1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난 자예요. 아는 자가 아니라 답이 난 자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죠? 예?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한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꼭 기억이라고 나 적어놨죠. 대부분 어디서 넘어집니까? 문제 앞에서 넘어져요. 불신자는 문제는 반드시 뭐예요? 운명. 신분이 그래서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장성케 하는 방법이 문제예요. 에베소 4장 13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너무 복음이 예수 안 믿어. 뭐 믿는 척하고 그래. 그래, 문제를 줘가지고 한해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조금 믿음 가지게 만든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미 그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내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과 다윗 같은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 문제를 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모세처럼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만들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바울처럼 너무 뛰어나니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을까봐 사단의 가시를 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스데반처럼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자하다 돌로 맞아 죽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당장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 생기고 선교도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 아, 우리 가정에 내 사업장에 있는 그 인간, 그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답은 하나님이 내준 축복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때 증거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돼? 세상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이 그때부터는 사단이 이제 밟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딱 주의하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꼭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한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까딱한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얘기해도 한 주간 성경도 안 보고 한 주간 예배도 안 드리고 한 주간 저 바닷가까지 돌고 돌아오면요, 내가 불신자 되겠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만들 때 시키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예배가 그래 중요해요. 이 한국에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좀 있던데요. 있을 수 있는데 새벽 예배 있는 사람은 한국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신지 아셔야 돼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복음을 자세히 알고 좀 약하게 알고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 나라 임하거든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 그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제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진짜 마음에 두고, 우리 교회 진짜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는데요. 근데 부흥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면요,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새벽에 부흥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 육신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최고 좋은 시간은 새벽입니다. 새벽에 전화 안 오잖아요. 혹시 와요? 새벽 3시 문자 띠리링 어떻게 지내? 이런 거 옵니까? 물론 워낙 좀 글로벌한 시대라 가지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피곤하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자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12시 저에 자면은 몸 컨디션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거 있어요. 배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반드시 육신적인 배려를 하세요. 이 초대교회 때 문제되는 것이요, 뭐였냐면은 우상제물 고기하고요, 포도주였어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은 고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정육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니 우상숭배할 때는 고기가 많이 헐값으로 팔려요. 그거를 이제 사먹는단 말이에요. 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먹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떻게 우상제물을 먹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포도주, 지금처럼 우리 성장할 때 알죠? 요만큼 우리 좀 마시잖아요. 포도주.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일상생활에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많이 마셨단 말이에요. 먹고 남아. 또 마셔. 이러니까 가만히 얼굴 벌게요. 지금처럼 몇 달에 한 번씩 드는 게 아니라 매번 성찬을 했거든요. 예배 드릴 때 얼굴 벌게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실수를 하잖아요. 사람이 술을 또 많이 먹으면. 이때 막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혹 한 형제라도 낙심하게 만든다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나는 술 안 먹겠다. 포도주 안 마시겠다. 이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배려할 때 여러분 악한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아들일 때 사람은 조금 연약한 사람도 있고 조금 상처 많이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 사람한테 쓸데없는 얘기하거나 괜히 복음 아닌 얘기했거나 쫑크를 져가지고 왜 사람 낙심하게 만듭니까? 그게 악한 거거든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면은 가만히 기다리면 여러분 현장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오직 성령으로 증인된 자. 그때 사단이 물을 꽂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죠, 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비밀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니까요. 그 사람 만나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럽니다. 예배했으니까 내가 생각할 거 없네. 이게 아닙니다. 예배에 넣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말하게 하실까? 이때 성령 충만이네요. 근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저 현장에 많이 가보잖아요. 전도할 때 많진 않은데 진짜 이상한 놈들 있거든요. 막 욕하고요. 자기 또 교회 다녔는데 사기꾼이라면서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앞에 한 명 있었는데 가게 문 닫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동네에서요 딱 한 군데 그 사람 봤거든요. 딱 한 군데가 문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망했겠습니까? 원래 그 사람 상태가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참 증거를 주십니다. 저 살아오면서 진짜 많지는 않은데 몇 살인데 군대에 있을 때 몇 명. 네, 솔직히 교육자 생활할 때도 몇 명. 정말 어렵게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나 말하면 그렇잖아요. 결과가 진짜 내가 보면 돼요. 참 그렇구나.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겠으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 증거 주세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할 때 현장에 흑암이 팍 무너집니다. 사단이 잘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건드리면은 한 대 건드릴 때 10대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못 건드려야 돼요. 한 대 탁 건드려 보니까 예배 안 나오네. 아이고야 잘 됐다. 톡 건드리니까 이게 또 펑 넘어지네요. 밥입니다. 그죠? 문제 왔다. 축복이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겠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받을 사람 붙일 거니까 나 그거 놓고 기도하겠다. 예. 이러면요 시간 많이 필요 없습니다. 3년 딱 지나면은 사단이 무릎 꿇어요. 그때부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선한데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속히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